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가장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려도 좋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붙들고자 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시간에도 주일날 5시간도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에게는 십자가만 자랑하니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요즘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세계인들이 그렇게 예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 보면 지금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돈 주고 사는 것이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학문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힘도 대단한 사람이고 권력도 대단한 사람이고 학문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십자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다른 것도 자랑할 것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도 자랑한다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그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또는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랑합니다.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거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자랑하는데 때로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감격되어서 자기에게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랑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게 자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면, 또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16절에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거든요. 오늘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그에게는 정말 남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면 바보 취급을 받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늘 23절에도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보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바보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저렇게 모자랄까? 저 왜 저렇게 모자란 생각을 하지? 저런 모자란 말을 하지? 저 바보 아니가? 꺼리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자신이 뭔가 거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실상은 유대인들. 왜? 그들은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된단 말인가?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그 소리를 들으면 더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핍박하고,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잖아요. 앞장을 섰던 사람.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고 내가 정말 이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의를 집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치는 것이고 끓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비록 그 핍박자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죽도록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열악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선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선교비를 다 지원해 주잖아요. 당신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일부 빌립보 교회나 있는 교회들이 지원해 줬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천막을 지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이 버려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간다고 먼 길을 가면 몇 달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면서 뭐 텐트 만들고 그렇게 뭘 하잖아요. 때로는 굶주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바울을 보면 참 처량하다. 이 인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배우기는 당연히 배웠나? 많이도 배워놓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멍청이 되랬지?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저렇게 없이 살면서, 뭐 먹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나? 그 미련한 것을 전하나? 그래서 욕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너희들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고, 너희들 눈에는 내가 참 초라하게 보이고, 너희들 눈에는 내가 매맞고 그래서 내가 마치 죽는 자같이 보이고, 마치 망한 자같이 보이고, 그렇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망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죽는 자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가 그렇게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다면, 자랑이 안 된다면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야,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대신치셔서 용서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삼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큼 귀하고 복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반짝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주실 때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만, 그러나 그 능력과 지혜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창세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죠? 그 창세전에 나타났던, 이미 다 준비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다 계획하시고 다 예정하시고 작정을 다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미 다 작정하시고 이미 다 예정하셨다니까요. 우리 그때 없었는데
우리는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들어도 야 그런 미련한 소리를 어떻게 하니? 내가 세상에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하심 안에서 우리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강대하시고 그렇게 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라신 그분이 자신이 지혜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죠?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미 계획을 다 하셨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알 수가 없지. 인간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때는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미 존재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바로 그 멸망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신이 죽는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이제 그러고 또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흙으로 만들어졌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들인 우리의 영혼의 심판을 받는 그게 반드시 죽는 것이잖아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어디서 계획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미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어졌고 십자가도 그때 이미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받기로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딱 나타나는 데는 필요할 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 3장 15절에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약속하시고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까진 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죄의 부끄러움 수치를 바로 이 피로 너희를 덮을 것이다. 가려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어. 준비하셨던 그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안에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 약속이 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이제 더 하려고도 안 해. 그게 여러분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알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더 다른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십자가만 알면 모든 것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가.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이 누구를 위한 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 그건 바로 구약 성경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럼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가 자신들을 구속할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구원을 바라보고 역사를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피 흘릴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모든 구약의 백성들을 한순간에, 단번에 그들을 구속하시죠.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낸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여러분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 백성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을 한순간에 그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그 믿는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절대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바울이 왜 십자가만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만 그렇게 자랑했는지,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그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그가 욕을 먹고, 그래도 그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죠? 그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요,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16장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따라다니는 그 점치는 여자애를 그냥 그 안에 있는 귀신 내쫓아버렸더니 그 여자애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고소를 하고 고발해서 그냥 죽도록 멸맞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감옥 깊은 곳에 갇혔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맞은 정신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겨우 이제 눈을 뜨는데 온몸이 우시우시 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는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아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이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맞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 많은 선교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얘기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초를 당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사에 엄청난 일을 그가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물론 지가 이뤄낸 건 아니죠.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아니야. 딱 하나님 은혜로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게 하셨다고요. 왜 하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 안에는 하나님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셔서 인류 역사를 뭐로 이루고 가느냐? 그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그걸 구원사,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 일을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가 잘 되고 잘 살아야죠.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잖아요. 구원하심.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가장 온전한 목적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가장 큰 일이고요. 가장 큰 목적이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아주 큰 사업을 꾸려서 내가
삼성보다 더 큰 내가 기업을 하나 건드려 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땅의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으실 것을 거두고 라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고 큰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게 뭐냐? 아,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온 인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흠이 없고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루어져야 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그냥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를 진짜 내가 아버지처럼 네가 섬기며 다가가지 않잖아요. 여전히 아버지는 멀리 하늘에 계신 거 난 땅에 있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이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죠.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도에 미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거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결국은 그저 나머지의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할 그거에 대해서,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참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이 되어줘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가 필요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육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받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것,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수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었으면 결국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찾아 헤매다가 그것을 쌓으려고 헤매다가 결국은 썩어질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그럼 천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타야 되겠네. 예, 천적으로 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학생이냐 열심히 공부하는 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일 하면서 그게 목적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 말입니다. 너는 네가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 다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네가 십자가를 이루고 가는 일이 네가 네 모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네 일이야.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학생이고,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직장인이고,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사업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더해 주실 것 아니죠. 내가 학생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지식을, 지혜를 주시고, 또 직장인으로서 내가 그 직장에서 뭔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고, 기업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얘기고,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먼저 붙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그런 훌륭한 사람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는지, 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만 나는 이제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정말 넓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높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그렇구나, 이 십자가가 최고구나, 이 십자가가 전부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확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내가 그 십자가를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뭐냐?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이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를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짜 참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